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참 귀한 복음의 진수가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잘 정말 알아듣고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울어도 못하네 그 찬양을 했잖아요. 이 찬송가에 이 노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데 정작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그래도 이게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한다. 이게 참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참는데 결국 참아도 안 되더라. 이게 아주 서글픈 현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왜 원치 않는데 섭섭증이 나타나고 원치 않는데 당연히 선한 마음과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막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선을 이렇게 자비를 덧붙여야 되는데 꼭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서 힘써도 안 되는구나, 참아도 안 되는구나.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으면 그 은혜를 힘입고 영원한 삶을 얻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선언하는 이 찬송가입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 부득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무리 복음성가를 여러 편을 들어도 이만한 영성, 이만한 깊이를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중심성 그리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애써도 안 되는구나, 울어도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님만 믿어서 이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노래한 찬송가가 이 찬송가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살이 살아가면 이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만물의 이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치들을 가끔은 이제 잘 이야기하는 것들,
을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아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법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20-80 법칙 뭐 이런 거 성령과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 소수의 20%가 80을 이끌어가고 있는 뭐 이런 이야기. 근데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가장 제가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 근데 기억하면서 분별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지금 서점에 가보면 한때 히트를 쳤잖아요. 끌어당김에 대한 법칙. 그래서 정말로 잘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원칙인데 이제 이게 그 론다 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거기서 끌어당김에 대한 법칙 이거를 썼습니다. 이 원칙은 이런 이야기죠.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면 그것이 자기를 향해서 막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무언가를 붙잡고 그것에 집중을 하면서 계속 있으면 그것을 이루려고 온 우주가 쫙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현실을 끌어당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것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고,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것들이 막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게 하나님의 없는 인간 긍정의 최고봉이고, 이거를 하면 인간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실상은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일들과 물건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코드가 맞는 것끼리 끌어당기는 원칙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구원은 될 수가 없겠지만, 문제는 근데 물건들, 사건들은 자기들끼리 끌어당기면서 막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이 이제 자신이 원하는 그 회사 사진을 딱 붙여놓고 매일 그곳에서 일하는 자기의 모습을 막 꿈을 꾸는 거죠. 생각을 하죠. 상상을 하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그야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 회사가 필요로 하고 있는 그 회사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는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가려면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게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자격증을 따죠. 그리고 관련 기술도 보니까 맨날 그것만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것에 대한 자격증도 따고 준비도 하고, 그리고 너무 좋아하고 막 그것을 이렇게 흠모하다 보니까 면접을 할 때 무엇을 묻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를 딱 보고 끌어당김을 막 생각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취직을 하게 되더라. 근데 이게 이제 끌어당김에 대한 법칙입니다. 이것에 대한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목표를 분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해질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계속 멘탈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게 하고요. 그리고 약해질 즈음이 되어지면 그곳에서 성공하고 있는 모습을 자꾸 생각하면서 자꾸 멘탈 관리를 하면서 그게 점점 좋아지도록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자세가 나올까요? 목표성이 뚜렷해지고 그 다음에는 긍정성이에요. 저거 하면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행동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게 되어진다는. 근데 그걸 너무 좋아하면 그것에 관련된 것이 막 끌어당긴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좋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사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내가 된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과 점점 닮아지는 거. 뭐 이런 원칙들요.
요게 이제 사물에 대한 원칙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도 끌어당김에 대한 이런 원칙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게 이제 시크릿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제인데, 끌어당김에 대한 법칙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끌어당김에 대한 법칙을 좀 이렇게 효과 있게 좀 쳐다보면 알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뭐가 끌어당깁니까? 막 되고 싶은 거 막 끌어당기잖아요. 근데 좀 지나다 보면 그 끌어당김이 뭐가 끌어당기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착하고 좋은 거, 자비로운 게 끌어당겨지는 게 아니라 죄와 유혹, 욕심이 이상하게 많이 끌어당기더라. 요 현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에 막 끌어당기면서 나는 더 착해질 거야, 나는 더 용서할 거야, 이런 끌어당김이 아니라 무슨 끌어당김이 더 센가? 나도 모르게 편해지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끌어당김이 훨씬 더 세더라.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굉장히 영적인데,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끌어당김이 죄와 사망, 자기 욕심, 성취, 남들 위에 올라가는 거,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끌어당김이 훨씬 더 세더라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오랜만에 말씀을 봐야지, 열심히 이제 말씀을 봐야지. 그런데 하필 말씀을 딱 펴는 순간 갑작스럽게 이상한 일, 뭐 좀 도와줘 이래가지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읽지 못하도록 뭔가 나를 끌어당기는, 안 좋은 쪽으로 착하게 살려고 딱 했더니 왠지 몸이 불편해지면서 좀 게을러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다이어트를 결심하면, 다이어트해서 예뻐지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냉장고에 있는 치킨이 나를 막 부르고, 무슨 끌어당김이 셉니까? 악과 죄악에 대한 끌어당김이 훨씬 더 세더라. 왜 그런가? 오늘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주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 우주의 선한 기운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편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하는 약간 죄된 것들이 우리를 막 끌어당기고 있더라. 인간 안에 죄의 법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 이제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끌어당김에 대한 원칙이 맞는데, 정말로 끌어당기고 있는 그 실체를 보면 하나님적이지 않고 인간적이고 죄되고 욕심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영적인 끌어당김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백하기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끌어당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죄를 향해서.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남들을 내 발 아래 두고 싶어 하고 있는 그런 끌어당김이 훨씬 더 많더라. 결국은 그게 승리하더라. 이제 이런 현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중력과도 같죠. 오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인간들이 무엇 때문에? 육신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육신은 자꾸 뭘 가지고 있어요? 무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력을 느끼면서 자꾸 아래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자꾸 땅으로 내려오면서 자꾸 죄와 육신이 우리 안에 판을 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내 속은 선한 것을 원하는데 내 육신은
내 속 안에 있는 죄는 자꾸 나를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꾸 율법이 우리의 죄를 만드는 줄 아는데 율법은 죄를 안 만듭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됨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죄됨을 발견하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율법은 잘못이 없습니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왜 신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율법은 선합니다. 문제는 그 율법을 접하고 있는 우리가 그 율법에 저촉이 되어지면서 죄를 죄로 판명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거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의 죄를 밝혀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은사로 말미암아서 생명 얻게 되었다.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내는데,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현상이 뭡니까? 우리 안에 끌어당기고 있는 육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죄된 모습이 내 안에서 쑥쑥쑥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을 이야기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미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3장, 4장, 5장, 6장 어느 정도로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십자가의 죽음, 옛사람을 완전히 끝장 내어버리는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거기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아주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죠.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같이 부활하고 있는,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래서 완전히 끝장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그 안에서 나도 살아나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구나, 이걸 발견했다고요. 근데 그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쭉 살아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내 안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사는데 나도 모르게 죄에 대한 본성들이 그 밑에서부터 흐물흐물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생충이 산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뭔가가 있는데 내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죄의 기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기운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내 안에 죄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흐물흐물 기어다니고 있는 죄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의 현상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 좋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움직이고 있는 죄의 모습을 딱 보는데, 그것을 표현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고요. 잘 보이시죠? 하여튼 저도 많이 괴로운데 이렇게 믿음 좋은 목사라고 막 이렇게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저쪽 밑에는 아주 또 미운 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나발 같은 놈이 있는 어쩌면 은혜를 모르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나발 같은 존재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열이 좀 받거나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싹트고 있는 육신에 속한 죄의 기운들이 있다,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드러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 그래, 인간의 실존이 원래 그래, 내가 원래 이런 놈이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죄가 딱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두 번째로 느껴져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죄를 내가 진짜 원하고 있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 여기 한 친구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손을 잡고 일으켜야 됩니까? 아니면 그놈 꽃이다 그러면서 밟아야 될까요? 아주 미운 원수놈이라면 그냥 한 대 더 이렇게 지져 밟고 싶겠죠. 근데 좀 착한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불쌍하다, 일으켜 세워야겠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아, 저 사람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속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속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좋아한다. 22절 말씀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요게 있는지도 또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난 예수님 잘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내다가 첫 번째, 이상하다, 내가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죄가 있다 라는 사실을 대해 깜짝 한번 놀라셔야 되고, 근데 그 죄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나의 본성, 나의 원함이 그것인지 아닌지 살펴보는데, 근데 보니까 이거 이상한 놈이네. 내 속사람은 그게 아닌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죄가 있네? 요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은 죄를 미워한다고 하는데 죄를 짓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가져다 놓고 뭐 사이코패스 이렇게 얘기하죠.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고 심지어는 죄를 즐기면서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사람 속사람이 뭐예요? 속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기운이 아예 없는 거예요. 죄의 덩어리,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움직임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속사람이 아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어떻게 인간이 죄인으로 살아, 말은 그렇게 해도 죄를 은근히 좋아하면서 죄 때문에 쾌감을 느끼면서 더 큰 죄를 지고 싶어하고 있는 그 인간들, 이 사람들은 아예 버림받은 죄된 영혼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뭐라 그랬다고요? 내 안에 죄가 꿈틀거리고 있네 라는 것을 첫 번째 느꼈다는 거고, 그 두 번째로 느끼는 건 뭡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하던 것 아닌데,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게 아닌데, 내 속사람은 간절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바랬는데 왜 내 안에 이 죄가 있지?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장이 아주 공고하면서도 아주 거룩한 고뇌의 순간입니다. 이 정도의 고민을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뭐만 생각합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그리고 끝. 뭔 일이 생기면 나는 죽어도 천국 가,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 그것을 자꾸 암시를 주고 자기를 자꾸 붙들고 싶어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성도는 이후에 예수님을 모시면서 살아갈 때 느껴지는 첫 번째 현상이 죄가 내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 죄가 왜 여기에 있지? 이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의 실존을 보면 죄의 기운이 아직도 우리 안에
싹트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6장에서 끝나도 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3장에 뭐라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갔다.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되었어.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계속 실패와 죄가 나타나고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여전히 미워하는 감정은 어쩔 수 없고, 그러면서도 자꾸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착하게 살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아직도 미워하는 게 수두룩 감추어놓은 죄와 그 속셈들, 그게 하나님적이지 않고 세상에 속하고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있는 그런 악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잔뜩 끼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평상시에는 잘 숨기죠. 그러다 언제 나타납니까? 실패했을 때, 아니면 아주 잘 됐을 때, 아니면 상실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제서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게 아니었네? 이거예요. 이 사람을 적당히 위해주면서 이용하고 있었네? 이런 것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었구나 나중에 깨달으면서, 그럼 이건 뭐지? 난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내 안에 이런 모습이 계속 있다는 건 뭐지? 이 고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쭉 믿어오면서 이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갈등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맛봤는데 왜 아직도 내 안에 지옥이 꿈틀거리고 있지? 이게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뭡니까? 너 믿음 헛거야. 너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며.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근데 너 안에 있는 죄악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게 분명히 너 안에 있잖아.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육신의 죄들이 네 안에 있잖아. 그게 예수님 믿었는데 그 안에 있으면 너 가짜지. 가짜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신기하네. 나도 그러네. 나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 아직도 죄인이네. 아직도 죄가 많네.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로마서를 우리에게 이것을 밝혀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채우려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다 이해하시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따라가면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제 쭉 그런 모습들이 제자의 삶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라가고 있는 사람의 그 심리와 영적인 문제들, 그 혼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사도 바울이 아주 면밀하게 살펴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우리가 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지를 찬찬히 밝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으면 돼, 이러면 되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으면 다 될 줄 알았어. 근데 아직도 예수님의 그 믿음의 실체와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너무나 큰 문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이고, 너무 힘들고 우리 안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법이 아직도 미움이 발견되어졌을 때 그 낙담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는 도대체 뭐 했나? 나에게 있는 믿음은 진짠가? 끊임없는 고민을 많이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딱 여기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나에게 저촉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촉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법인가? 아니면 이제 나중에 내 마음의 법, 나중에 이것을 8장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옮기래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죄의 법과 그 법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도대체 어느 법의 저촉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죄의 법의 저촉을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마치 물과 기름이 있었을 때 죄의 법, 율법을 아무리 갖다 부어줘도 나에게 접어들지를 않아요. 근데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접어들지 않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은 이걸 아는데,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적용하는 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법으로 자기가 자꾸 스며든단 말이에요. 너 죄인이지? 그러면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어. 너 솔직히 얘기해. 너 이전에도 잘못했잖아. 너 교만하잖아. 너 예수님을 믿는데 너 자신을 위해서 믿은 것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찔려. 들켰다. 내 속사람은, 내 속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정확히 들켰네? 그러면서 뭐예요? 수치심도 느껴오고 죄책감도 느껴오고. 근데 그게 죄의 법에 저촉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죄의 법이 들어오는 것을 보되 그것을 이렇게 싹싹 발려내면서 그 죄의 법을 성취하고 있는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보는 겁니다. 그때 이제 느껴지게 되어지는 세 번째 가장 큰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속사람이 있고 아까 죄의 법이 움직이고 있는 걸 느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위에 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그 죄와 나 자신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는 죄되, 내 안에 죄가 있지만 내 자아와 존재를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저촉이 되어지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할 때 꼭 밑줄 그어서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봐야 되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때 그 육신이 뭔가 하면, 육신이 헬라어로 하면 사륵스입니다. 인간 존재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인간 존재가 3등분 한다 그러잖아요.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 육신은 사륵스. 때로 육을 표현하는 거, 몸을 표현하는 걸로 소마를 쓰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근데 사륵스라고 하면 영적인 기운에 있어서 육을 따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륵스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그리고 사륵스, 육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영혼 육, 푸뉴마, 푸시케, 사륵스에 대한 이해를 가지셔야 되는데 이 실제를 딱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사륵스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지금 육신에 속하여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난 갑자기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데 육신에 속하는 건 뭐지? 이렇게 하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요거와 더불어서 꼭 한번 또 의미를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한번 밑줄을 그어보면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8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는 것 같은데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가요, 영생을 얻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있는 말씀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거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고, 그리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때 육신이 무엇인가? 사륵스예요. 사륵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하여, 요것과 상대적으로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영이 있죠. 영. 그래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가지 죄의 법, 사망의 법의 저촉을 안 받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요거는 누구에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로마서 7장, 8장 요 이야기와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비교해서 보면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에 보면 푸뉴마티코스,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푸시키코스, 이 사람은 혼적인 건데 이거를 번역을 뭐로 했냐면 육에 속한 사람으로 했어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세 종류로 얘기하면 성령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 푸뉴마, 푸시케, 사륵스, 세 개, 육체의 3등분 되어지는 그것을 이름 붙여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푸뉴마티코스, 그리고 육적인 사람, 육에 완전히 속해서 영적으로 아예 죽은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푸시키코스, 푸시케의 다른 말 푸시키코스라 그래가지고 영적인 것이 아예 죽고 뭐만 발달했냐면 혼적인 게 너무 발달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무엇인가?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이 사르키코스, 오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에 있는 7장, 8장에 있는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 속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면 예수님을 믿는데 영적인 어린아이들, 말하자면 아직도 성령의 인도함에 꽉 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사실은 그의 삶 가운데 대다수가 육신을 쫓아서 육의 기운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장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육신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데, 그 사르키코스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 영의 기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곤고하게 이렇게 힘들어지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25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우리의 실존 자체가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우리의 삶 생활에서는 자꾸 죄가 육신되었기 때문에 중력처럼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죄의 기운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것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만 붙잡을 때, 그래서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기를 써도 안 되는데 내 안에 육신에 속한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움켜쥐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육신이 가지고 있는 죄에 이끌려가고 있는 생각을 계속하면 사망으로 갈지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죄의 움직임이 보여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저촉받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 자신을 옮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찬찬히 보면 성령의 역사가 많은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실체는 누구신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끌어당김에 대한 원칙, 이게 지혜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잘하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보고 계속 하면 끌어당기는데, 뭘 선택하느냐 하려고 할 때 인간들은 자꾸 죄로 끌어당기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끌어당김이 예수님을 끌어당기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오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쭉 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고침받고 죄를 이기고 육신을 따르는 자들, 그 육신의 일들을 버리면서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앙망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실패하고 아파할 때마다 뭐 하라고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아직도 멀었네. 뭐 있으면서 더 노력해야 돼, 더 힘써야 돼, 더 참아야 돼,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 안으로, 다시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싹트고 있는 그 죄의 기생충들을 그냥 딱딱 끊어버리는 거죠. 딱딱. 그래서 그 죄의 기생충들을 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완전히 분해가 되어져서 오히려 우리에게 간증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오히려 더 좋은 영양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존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같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고, 또 육신에 속하여서 아직도 실패하고 있는 여러 모습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싸집어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또 생각보다 하나님을 끌어당기기보다 죄악과 유혹들, 아버지 세상의 탐욕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이 실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음을 다시 보게 하시며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